우리 107편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107편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43절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약속 있는 사랑을 말할 때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우리 기도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소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부터 보는 말씀에 보면 큰 파도, 풍랑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배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면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골짜기로 곤두박질합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배가 저쪽으로 기울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쏠려가고, 배가 이쪽으로 기울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이쪽으로 막 던져지는 것처럼 쏠리게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녹습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의 글을 보면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그 삼킨 고기가 조용하게 그냥 헤엄치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 큰 고기가 또 기분이 나서 막 헤엄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없이 뛰기도 했을까요? 조용하게 헤엄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막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헤엄쳤더라면 요나가 그 뱃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산으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가고 막 그 뱃속에서, 그래서 요나도 고백하기를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고 고백을 했어요. 거의 죽을 둥 살 둥. 그래서 살려달라고 뱃속에서 요란하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광풍 속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선장도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혼까지 녹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소개된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의 교훈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뛰어난 재능, 뛰어난 지식, 뛰어난 경력을 자랑하죠. 그렇죠? 자랑하고 싶어서 어느 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전화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했나? 저 산호세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잘 지내세요? 웬일이세요? 마지막에 제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뛰어난 그런 지식, 학력, 재능, 경력을 갖춰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시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으로 교만하면 안 되죠. 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28절 30절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행한다면 절대로 인간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부터 부르짖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에도 일이 잘못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앞이 가로막힐 때에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강한 폭풍을 자주 우리는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했다가 평안해져 버리면 또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고
또 교만해지고 또 자기 잘난 맛에 또 전화 걸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 전화 걸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얼마나 참 연약한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 구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반복해서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긴장이 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이,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밖에 가 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깔깔대고 자랑하고,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환경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그 항구가 어디죠? 건강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들, 딸들이 잘 되는 일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광풍을, 물결을 고요하게 잔잔하게 하심으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뚫고 서원하는 항구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폭풍,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실 때는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으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폭풍이 이끄는 대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폭풍이 잔잔해지면서 가기를 원했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항구로 도착했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광풍이 없는 그런 잔잔한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비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인생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더 큰 배, 더 강력한 배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품은 예수님 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고 다른 곳에서 안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곁길로 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해야만 되는, 주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험 들고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거대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정신 차려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의 인자함을 기억해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인하여 찬송하는 그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젠 제발 나를 그만 두시고 덜 간섭해 주세요. 좀 나도 좀 놔두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짜리가 여기 LA 볼먼하고 윌셔에 막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팍 달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난리죠. 난리. 빡 소리 지르면서 철새! 안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운전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마음대로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마음대로 가서 즐기고 싶고 가고 하나님을 가만히 보시다가 이제 고쳐주셔야 될 때가 되면 거기 더 이상 못 가게, 더 이상 거기 관심 두지 않도록 막 징그러울 정도로 가슴이 철렁 내리도록 그런 일을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간섭이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생각을 감찰해달라고, 그럼 내 삶을 간섭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안전해요. 그것이 마지막 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 4번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많은 인생 항해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되 인생도 혈육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부르짖어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품에 평안을 주시고 고요하고 평안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되 나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터에 잔잔함과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